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표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이 세 가지의 중점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주제씩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로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계속 연장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기독교 신앙 개론, 또 조직 신학 아주 기초 첫 신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곤 하지요.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 신자인가? 왜 신자로 남으려 하는가? 요즘 같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왜 굳이 기독교 신앙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보장은커녕 도리어 교회에서 또 유사 선교단체에서 더 많은 감염자가 쏟아져 나와서 이 사회로부터 코로나19의 온상이라고 비난까지 듣는 마당에 어째서 여전히 신자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그 양 부모가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 출신들이고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고난에 대한 해석도 잘 안 되고 누구나 이 신앙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로 하여금 복의 기준을 바꾸게 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하지요. 신앙은 때로 내 자신을 어떠한 벼랑 끝에 내몰기도 하지만 또 그 벼랑 끝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이 마치 종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오늘과 영혼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도전이자 은총이고 또 결단이자 비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와중에도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들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신자들이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존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마 어쩌면 신자의 존재, 신자의 삶, 신자의 자의식을 이보다도 더 명확하게 표현한 또 성경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인 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소개하지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적 인간이 그렇습니다. 소유형은 오직 소유에서 자신의 의무와 보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소유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지 부단히 찾고 노력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을 둬요. 그는 소유보다도 또 존재의 또 그 가치를 추구하지요. 에릭 포돔은 모든 사람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다 속해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저마다 소유형 인간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저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의식주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거나 자기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소유형입니까? 아니면 인간다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인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적에 달려와서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물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른 질문이지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네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나에게 나온 거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개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오늘날 같으면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21절에 주님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재물이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일까? 이게 영성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물음 앞에 또 진리 앞에 마주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될까? 그냥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될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도 일찍 죽기도 하고요. 애들도 먼저 죽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들면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 30년 뒤에 여기 계실 분들이 대부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주님 아니면 사실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신앙생활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느냐, 신앙생활에 정말 터닝포인트로 삼느냐,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린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제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그냥 그럴듯하네 이러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떨어질 때, 예, 주님 그렇게 살아볼게요. 여러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매 주일마다 또 주일이니까 그냥 설교하나 보다, 여러분 이러고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 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청년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됐는데 아주 최고급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신은 나는 11조를 다,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신실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착해요, 종교성도 강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안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앙도 저렇게 좋으니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멋있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돈도 벌고 남들이 칭찬을 받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갈등인지 또 아니면 어떤 우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갈등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남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인생의 그 목적,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종교심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가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풀리지 않은 이 수수께끼를 누가 해결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선생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이 영생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근데 자기는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또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해서 또 뭔가를 더 해야만 영생의 확신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음에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게 또 뭐가 없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으세요? 왜 신앙에 다이나믹이 없을까요? 왜 억지로 때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공허해요? 부자 청년의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 이야기예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일평생을 이거 모으느라고 일평생을 바쳤는데 이걸 나눠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 것이지 물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재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이 사람에게 지금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 사람은 그동안 지금까지 재물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위해서 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직 눈이 멀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면 과거의 사람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전히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것을 이해 못하고 그 주인을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신앙에 정말 터닝포인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결정적인 그런 기회였지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메시지 한번 그냥 흘겨듣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보다 나하고 머무는 시간이 너는 좋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알고 싶어서 설교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필요할 때만 갈급할 때만 나를 찾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돈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명, 11계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네가 만약 못 지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분을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관계에 있고 연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그냥 다 무거운 짐인 것이죠. 예배도 오늘 갈까 말까 수없이 선택의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십니까?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려오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저 멀리 저 산이 보이지? 예, 보입니다. 너희들 저 산 꼭대기까지 돌을 들고 따라오라.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순수해서 큰 돌을 들고 묵직한 돌을 끙끙대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순간 머리를 굴리는데, 아니 저 멀리 산까지 올라가는데 왜 굳이 저렇게 큰 돌을 가지고 고생할까? 그래서 조그마한 조약돌을 통통 튀기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는 그 가지고 온 돌들을 다 내어보아라. 그때 예수님이 그 돌들을 보시고 안수하고 축사하시자 그 돌들이 떡덩이로 변한 거예요. 순간 이 베드로가 아차한 것이죠. 내가 지금 머리를 지금 잘못 굴렸구나. 야, 이왕이면 좀 큰 돌을 가지고 올걸. 근데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또 얘들아 돌을 가져오너라.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알겠다고 이제 커다란 돌을 머리에 끙끙대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고보 요한은 또 그냥 자그마한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찬스가 온 거죠. 야, 이제 떡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너희들 다 가지고 왔느냐 내어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그 돌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 어제는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다니 오늘은 이 돌을 가지고 또 다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너 때문이냐? 기도응답 때문이냐? 너의 존귀심을 다른 애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냐? 물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죠. 우리가 막연하게 힘들게 살다가 지쳐서 마지막에 가는 게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다이나마틱한 관계를 유지해 살다가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이제 다 쇠하여지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영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데 결국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된 관심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괜찮지 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부자 청년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니들이 돈을 벌기 원하는데 니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시험이 든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다 긁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 떠나잖아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골치 아픈 그 자식이라도 정말 바른 부모라면 그 자식 떠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설령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떠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처럼, 자식들을 아는 것처럼 경험해서, 체험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정말 이 비밀을 누린다면,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또 아픔도 있고,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생수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할게.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정말 놀라운 관계예요. 우선적인 관계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고자 해도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는 내가 이것조차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보고 여러분 손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살면 자녀들의 문제도 설령 어쩌면 얘기를 안 해도 부모의 그 권위 앞에서 애들이 살 거라는 것이죠. 하여 너희들이 나와 교제 없이 부자 청년처럼 성공만 하려고 혈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녁에 잠을 잘 때는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못할 것이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손잡고 살아가지만 그 영혼의 공고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달래는 게 그게 종교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들, 우리가 성경을 읽은들, 설교를 듣는들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와 재물, 직장 다 포기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내 길을 걷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주의 종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병이 아니에요. 소위 이제 징집병이죠. 주님이 부르셔서 징집돼서 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총 가운데의 감격 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비록 주어지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가 비록 따르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거예요. 도리어 내 어려움과 내 환난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평안한 사람보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보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관심은요, 야망이고 돈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버는 건가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세요?
자식들을 잘 키우고 원할 적에 관심이 뭐예요? 자식들이 성공해서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자식들이 잘 다 성공해서 잘 살면 여러분의 노후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잘 믿기 원하면서도 자녀가 대기업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간다고 하면 왜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어느 한 전에 교회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잠깐 뵀었는데 뭐 이 문제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믿음 좋다는 당신들이 자녀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신학생과 결혼한다면 금식하면서 투정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 저들을 갈라주십시오. 왜 그래요? 사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사실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들은 되게 합격하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는 쉽지 않아요. 남편, 뭐 남의 편이라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이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복음적이고 그냥 주님 앞에 열심이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했을 적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적에 여러분 그게 테스트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훌쩍 움직이면 아직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어렵다고 여러분을 떠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너무 까칠하게 그냥 저버리고 가신 적 보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되는 주님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관계보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고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막히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때로는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래야 사실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재물이에요. 나는 이 재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이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본질은 가르침이나 가르침의 적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연합이요 사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며 모든 것 중에 최선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그래서 도리어 굉장히 교만하고 그가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느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게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친밀함보다 지금 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 어디 가서 없는 거 정말 꼬서라도 빚이라도 져서라도 자녀들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손발이 가는 곳에 우리가 좀 헌금하자고 하면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왜 안 하세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테스트예요. 그때 이 젊은이에게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라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성공과 어떤 위치와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의 그 친밀함, 이것을 서로 경쟁시키면 안 돼요.
사실상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그 관계가 중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이쁘지만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번아웃 돼요. 반드시 탈진해요.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배제된 헌신과 봉사와 열심은 반드시 그냥 시험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 적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 주님의 관계 가운데 초청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너무 편안해지면요, 주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주님을 잊기 쉬워요. 여러분 다 건강하면요, 더 열심을 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까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넘버원이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하면서도 어차피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수많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종교심인가? 예수냐? 나의 의냐? 하나님의 임재함인가? 네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함이냐? 뭔가 나만 아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을 알기 원해서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말을 찾듯이 나를 정말 찾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그는 두었지요.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을 따라갈 만한 왕이 없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가장 중앙에는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는 그 삼각형 두 개, 그 별이 모양을 그냥 다 새겨 놓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석 교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A+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고 예배드리고 어려운 이유 도와주고 이단 사상들과 싸우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니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고, 나를 사랑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려고 했었고, 나를 사랑해서 선교를 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종교적인 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은,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폼만 잡을 수 있어요.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기쁨이 없겠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헌금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고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함이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아무도 몰래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빠지고 그냥 종교성만 남아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무리한 요구를 하실 적에 진짜 그 테스트를 넘어야지 그냥 내 느낌으로 그냥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생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말씀 듣는 자세예요. 주님 앞에 꼼짝 못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오늘 30분 했다. 시간이 아니에요. 10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관계는 형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10분 딱 정해놓고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처럼 만났을 때 그냥 다 주고 싶고 감격이 있죠. 너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너는 부자청년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곧 있으면 죽잖아.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네가 소유하고 쌓아놓은 거 이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 다 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 초대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11계명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로 매 순간마다 친밀함의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영혼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봉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오히려 그게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 선수 중에 피트 마라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게임에 거의 44% 이상을 혼자 다 그렇게 골을 넣었대요. 그러나 농구에 미쳤고 농구를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농구공을 가지고 다녔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농구는 그의 넘버원이었어요. 그는 농구 때문에 돈과 명예를 다 얻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청년과 똑같지요. 게다가 그의 엄마가 자살을 해요.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게 됐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 놓쳐버려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NBA 챔피언십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종교를 찾아다녔고 힌두교, 뉴에이지, 명상, 심지어 UFO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다 해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오셔서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이지요. 그가 빌리그램 센터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내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1000개의 NBA 챔피언십 타이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 달러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참 그는 아쉽게도 친구들과 그 농구 시합을 하다가 심장 발작으로 1988년 1월 5일 40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일찍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주님 내가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는지 아세요? 그게 주님께는 아무런 감동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여러분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재정이 없는 것, 지금 힘든 것,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마도 오늘 이 청년은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어쩌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야, 내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 그가 그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올인할 때 평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넘버원이 될 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